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아버지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천사들과 함께 춤추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보좌 앞으로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찬양과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모든 행함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며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고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영으로 저희들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171쪽입니다. 신약성경 171쪽.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죠.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했으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렇지 않다면 이 말은 뭐예요? 이거 제정신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정상인이라면?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는 제가 불경스러운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이건 어디 딴 데 이렇게 많이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디 특별한 장소에. 거기서 많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그 말씀이 옳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사촌 동생인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니라면 예수님은 시대의 사기꾼이세요. 그죠? 그것도 아니라면 그분은 정신병자세요. 그죠?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처럼 말했으니까.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예요. 그죠?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너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건 그냥 객관적으로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세요. 정상적으로 이 말을 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건 너무 무서운 말이잖아요. 너무 큰 말이잖아요. 무게가 너무 무거운 말이잖아요. 예. 공자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침에 돌을 깨야 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랬어요. 예. 인류의 위대한 스승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공자도. 예. 자기는 돌을 깨치면 난 그날로 죽어도 좋다. 돌을 깨치는데 내가 생명을 바치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돌을 깨치지 못했다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이 제게 이상하게 위로가 돼요. 무슨 의미인지 나도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전체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머리로는 내가 그것을 모르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자신은.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걸 영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아버지를 이미 알았다. 그래서요. 알았다. 예. 너희가 알지 않았느냐. 예. 그런 말씀을 그 뒤에도 계속 빌립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빌립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 도마에게도 또 그런, 도마 얘기는 이제 6절 오늘 읽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빌립의 얘기를 하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미 알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알미라는 것이 뭔지요? 우리는 이제 의식 속에서 아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는 그 머릿속에 있는 지식, 깨달은 지식, 그것이 알미라 생각하고 그것이 진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 시대는 특별히 더 객관적으로 자연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검증된 것이 진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도 철저히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저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속에서 자라왔어요. 그걸 평생 그걸로 시험 봤잖아요. 그죠? 초등학생부터 전 박사학위가 없습니다만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거 계속 그런 시험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야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고방식 거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머릿속으로 아는 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제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우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전혀 다르게 표현합니다. 다르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현재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스테이터스는, 영적인 위치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있는 우리의 영적 신분이 있습니다. 영적 신분이 있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의 생명 안에 감춰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오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예수님이 맞아주신대요. 그게 휴거라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신대요. 우리가 하늘로 찾아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 비행기 없이가 오는지 하나님 나라 무슨 어떤 탈 것이 오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예, 구름처럼 보이는 어떤 탈 것인지 하여튼 뭐 그건 우리 존재 방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맞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방에 가서 아는 사람 만나기로 약속을 하면 내가 픽업하러 갈게. 그럴 때는 뭐예요? 그 사람이 차를 몰고 와서 맞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 차를 타고 가는 거죠. 예. 영접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왜? 우리 힘으로는 그쪽으로 갈 수 없으니까요. 전혀 다른 차원,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이죠. 자,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말씀이요. 여러분 이것이 현대 이 시대에 특별히 뉴에이지 사상과 종교 다원주의 사상 이 시대, 이 말기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직 우리가 이거를 실감은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철학 사상과 많은 사상의 근거 중에 하나가, 뿌리를 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에 의해서 다 부셔져요. 이 말씀에 의해서. 왜? 하나님은 어떤 정신적인 절대 정신이거나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근원이 되는 어떤 분,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특정한 곳에 계시는, 특정한 장소에 계시는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분은 자기 자신의 형상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우리가 잘 이 의미를 잘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예요. 사실은 엄청난 무기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영적 대적을 싸울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요, 그것이 이 우주 공간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차원을 바꾸는 건지
뭐 11차원도 얘기하잖아요. 물리학에서도 11차원도 얘기하고 뭐 하여튼 시공간도 한꺼번에 연결해서 얘기하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니까 이제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어떤 곳에 다른 곳에 계시는 분명한 실제로 계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기까지는 내가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예. 굉장히 구체적이고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실제라는 것은 물리적인 것을 떠나서 어떤 다른 차원의 영적인 실제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게 모든 신비주의, 현대 사상에 신비주의 사상이 있는데 현대 사상에서 가장 무서운 여태까지 해온 모든 신비주의의 본질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 한 말씀에서 다 깨지는 거예요. 왜? 그분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딘가에 저서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바로 그거거든요. 모든 신비주의가 이 말씀에서 깨집니다. 뭐 저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이 제게는 너무 위로가 돼요. 그냥 마음의 위로가 돼요.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는 내가 알지만 머리로는 설명은 못 하겠어요. 뭔가는 알아요. 근데 그것이 뭔지는 내가 설명할 수 없어요. 영은 그리고 진리는요 존재 안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진리는 깨닫는 게 아니고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우리가 진리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 되는 것은 처음부터 물고기의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물고기 되는 거예요. 사자와 고양이는 또 어렸을 땐 비슷해 보이지만 사자의 DNA가 들어있으면 사자가 되는 거고 고양이의 DNA가 들어있으면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요 존재의 그 자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존재 자체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 되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고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 그 영으로 영 안에 있지 않냐는 모든 것은 육이라고 표현하면서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영은 우리에게는 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우리는 희미하게만 알고 있죠. 근데 그 영으로 아버지 존재하시는 그 아버지 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신앙은 그거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그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방법이신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기다림,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신앙은요 본질적으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죠? 마음의 문제. 행함은 그 다음의 문제죠.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삶이 따라오거든요. 행동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이 근심하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요. 마음이 근심하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그 불안함이 다 반영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 기대하라. 기다려라. 이게 이제 이 말씀의 본질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1절 이 한 말씀 속에는요 우리 삶 속에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내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준비해놓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영접할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휴거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4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이미 안다. 예수님 그래요. 근데 다들 모른다는 거예요. 도마도 모르겠다. 빌립도 모르겠다. 다 모르겠다.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9절에 보세요. 14장 9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리라. 예수님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진리심을, 생명이심은요, 잘 설명해가지고 납득이 돼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제 자신이 그 중에 대표적인 교보제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고3 때도 수요예배를 나왔다니까요. 그럼도 열심히 있던 학생이었지만 말씀을 그렇게 들었지만 평생 들었던, 모태신앙으로 평생 들었던 말씀이 저는 제 속에는 껍질이 안 벗겨져 있었던 거예요. 껍질이 벗겨지는 순간 아 이거구나 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아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드러나는 내 마음속에서 벗겨지는 거예요.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 진리 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는 그 진리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으로 우리는 알고요. 여러분이 방언기도 하잖아요. 예. 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데요. 방언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많이 합니다. 예. 급한 사람들, 우리는 아는 사람들 의식 속에서 그냥 내가 아는 그의 문제, 그의 말을 듣고 또는 이해하고 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두루뭉실하게 그냥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으로 아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지시하시면서 그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면 자기는 뭘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 음란한 자를 이미 우리가 영으로 모여 그를 사단에게 내줬다. 세상 성경 중에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려져야 되고요. 그것이 무슨 신비한 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다스리시고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을 맞춰가십니다. 그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순간순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예수님 요구하시는 거 그거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고 그 길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미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때는. 이건 거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장면이거든요. 그 13장에서 예수님 마지막 발을 씻기고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 장면이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 사로잡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걸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했어요. 이해도 안 됐고 무서워했어요. 왜? 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메시아이시니까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실 것이다라는 기대가 다 꽉 차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오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우리가 너무 그러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도 참고, 아까 자비가 내려온다 그러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가 애기들을 그냥 뭐 똥을 싸건, 뭐 무슨 짓을 하건, 그냥 이쁘다고 하면서 덮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그냥 참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결국 눈을 뜨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점점 그 안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되고 더 장성한 분량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우리 관점에서만 보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뭔가 풍성한 삶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고요. 우리가 영광받을 거 자꾸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영광받을 것에 대해서 자꾸 기대를 가져요. 근데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또 진짜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주는 거예요. 그 영광은 이 땅에서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니에요. 12제자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까지 다 순교당했습니다.
마지막 사도 요한까지 순교당했어요. 90몇 세에 순교당했습니다. 다 고통당했고요. 다 피해 다녔고요. 다 사상범이었어요. 그 당시에. 왜?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가장 예민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김일성 유일 사상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김일성을 안 섬긴다고 그러니까 이건 자기들이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제일 극악무도한 적인 거예요. 시진핑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수천 개를 부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도 역시 기독교인들을 철저하게 정치범으로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그들은 다뤘어요. 그래서 다 숨어 다녔고요. 비참한 삶을 살았고요.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300년이 될 때까지, 280년이 될 때까지 데링쿠유나 터키의 가바도기아 지방에 보면 수십만 명이 150년 동안 지하 굴에 들어가서, 자연 굴이 있는데 굴 속에 들어가서 150년 동안 거기서 숨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평생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땅 속에서 산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들은 뭔가를 안 거예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뭐 어떤 대가에 대해서도 전혀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괴롭게 생각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그들은 뭔가를 봤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이미 알았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뭐 그 얘기는 계속 반복하시죠.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내 자유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4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양식인 나의 양식이라는 말은 내가 먹을 음식이 뭐냐? 사람이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정말 먹을 것을 찾듯이 삶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내 양식이다. 내 관심이다. 내가 추구하는 바다. 그런 말씀이시죠. 신앙은, 본질은 예수님 하신 것처럼 그거 하나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길이라는 말은요,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죽어요. 그죠? 예, 죽어요. 오늘 저희가, 속초에 교육자 수련회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제 운전을 했는데, 중간에 마석에서 꺾어서, 마석으로부터 이 구리시 중간까지 이렇게 바로 그러니까 지름길이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내려가지고 마석에서부터 나오는 고속화도로를 타고 와서 구리시 중간에서 딱 올라오면 한 20분을 절약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알고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왔는데 한 1km 남겨놓고 얘기하다가 어차는 순간에 그걸 통과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30분을 저 미사리까지, 한강 아래까지 30분을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올 수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저희가 속초에서 방향을 양양에서 고속도로를 안 타고 바로 그냥 밑으로 내려갔다면 우리 부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부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아예 돌려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길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 들었다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 그 방향, 그곳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사막에서의 길은 그냥 생명을 잃는 거예요. 사막에서의 길이라는 거는 그 다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를 내가 잃어버린다면 물은 계속 마시다 보면 닷새를 못 가거든요. 보통 대상들이 갖고 있는 물이. 낙타는 2주까지 버티고 극한 상황에서 한 달도 버틸 수 있지만 사람은 일주일 이상 못 버티거든요. 비상용으로 갖고 있는 물을 다 써도 낙타 등을 잘라서 먹더라도 등 속에 있는 물을 좀 빼서 먹더라도 그거 갖고
오래 못 버팁니다. 다음 물을 구할 수 있는 코스, 그게 길이에요. 그게 생명길이에요. 오아시스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수백 킬로의 사막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살아남는 곳, 살아남는 루트, 내가 가야 될 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주는 길, 길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길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망,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잘못 들은 인류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올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를 쫓으라. 쫓아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을 앞서가시니까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기서 길이라는 표현은 어떤 상징적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표현은 모범이다. 그분이 행하신 대로 따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쫓으라. 제자들에게 나를 쫓으라. 요한복음 2장 43절에 보면 오늘 9절에서 나왔던 빌립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 쫓으라고 합니다. 나를 쫓으라 하시죠. 우리에게 계속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쫓으라. 주님이 행하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누구든지 생명을 얻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신앙의 길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거는데 실제로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지는 잘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도록 복받기를 원하고 죽도록 우리는 풍요하기를 원하고요. 그죠?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 독에서 못 벗어나요. 근데 이 시대는 특별히 더 그래요. 그걸 막 쿠션으로 바람을 너무 불어넣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다 중독돼서요. 이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물질적이고 풍요롭고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 독에 쩔어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전부 다 우리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우리 거기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안정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녀가 왜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풍요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길은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다 허상이다. 그것과 함께 망한다. 이미 그건 4,000년 전에 예수님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이미 드러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속에서. 눈을 보고 자기 좋은 대로 쫓아가서 갔더니 결국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자기 길을 쫓아가면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모양을 가지든 결국 다 똑같은 멸망이에요. 어떤 모양을 가지든 원시인 같은 사모아 섬이나 아니면 뉴기니에 있는 지금도 구석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21세기의 우주복을 입고 최첨단으로 사는 사람이든지 어떤 모양이든 다 상관없어요. 결국 그것은 다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파쇄되어야 되는 부셔버려야 되는 청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도공이 찾는 청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청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을 뿐이에요. 이 지구 전체를 다 한 번에 하나님 박살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주 스케일을 생각해 보세요. 지구 전체가 다 박살나도 하나도 이상할 거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많았었습니다. 빙하기가 수십 번 왔었고요. 그러면 모든 짐승들이 거의 다 멸종하고 다 바닷속에 있는 거, 땅속에 있는 거 외에는 다 멸종해버리고 그런 시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생명이라는 건 잠깐 지구라는 긴 어떤 시간으로 볼 때는 잠깐 주어지는 어떤 찬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눈을 이렇게 열어보면요, 이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아까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 기대하시거든요. 그 역할이 내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그거다. 예수님 말씀해요. 내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그 뜻을, 나를 보내신 뜻을 내가 온전히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거 하나 내가 관심이다. 세례요한이 왔다가 자기가 할 일을 딱 끝내고, 제가 너무 매력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맨날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손가락질 딱 한 번 하고 세례 주고 그리고 자기 인생이 끝났어요. 그는 그것을 위해서 온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이 길은,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하심에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그대로 이 말씀이 제 좌우명, 제 사역, 제가 해야 될 모든 일의 어떤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보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함을 가지고 내 꿈과 내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알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맞추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길이에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것,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그대로 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는 말은요. 진리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해해요. 머릿속에 있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진리라는 말은 시간과 장소, 상황과 상관없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진리는 법칙이 진리예요. 법칙, 자연 법칙, 중력의 법칙,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법칙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 외에는 법칙, 그러니까 여태까지 관측을 통해서 확인된 그 법칙들 외에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진리라고 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것도 완전한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상황이 변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요새 우주가 다중우주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이, 우주가 다르다는 것은 다른 규칙을 가진, 다른 자연 질서를 가진,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중력의 그 크기가 있잖아요. 그 중력과는 다른 중력의 크기를 가진 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다중우주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우주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과학자들이 합니다.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진리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이다 막 생각하면, 여기서는 진리였지만 다른 우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아니죠. 왜? 자연 법칙 자체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네. 진리가 뭐냐? 변치 않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은 옳은 것이고, 진리는 완전한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으로 생각할 때, 진리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래요. 예수님 안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진리를 우리가 성경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리가 성경 안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성경 안에 진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진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시다는 거죠.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좀, 이 말을 그 당시에 듣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 살을 찢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그러겠어요.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생명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2000년의 시간도 있고 말씀이 이게 오랜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목사님들 설교를 또 막 하시니까 그냥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쉬운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웬 청년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진리다 그러시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지금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더 믿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자들도 다 마지막 순간에는 다 도망갔어요. 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좌의정, 우의정 한몫 잡으려는 게 모든 제자들의 생각이었거든요. 왕이 되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역사 전체를 통해서요, 인간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시고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이 온전한 것인데, 우리는 한 번도 그분 앞에 온전하게 그의 뜻 안에 서 있지를 못하고요, 그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죄라는 건 뭐예요? 화살을 쏘았을 때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화살 쏜 그 발사한 주인의 의도와는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지금 인간의 모습이, 죄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진리에 서지 못해요.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진리는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고, 진리는 뭐예요? 존재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가 필요해요.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8장 40절,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뭘로 말해요? 자기 걸로 말해요. 자기 걸로 말하면 그건 거짓이에요. 왜? 우리는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무엇이 선한지, 이것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이 될지, 그건 몰라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선악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선을 선택하는 것은, 선과 악을 택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먹었는데, 우리 속에 무엇이 선한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선악과의 딜레마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시여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띄워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는 하나님 자신이 진리세요. 왜?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은 그분 한 분 자신이고요,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리세요. 진리는 하나님 자신의 진리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서서 그분과 하나 돼서 그 진리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면 우리가 진리 안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손에서 나온 것은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건 다 거짓이에요. 육에서 나온 것은요, 육으로 되는 것은 다 육은 육일 뿐이에요. 육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여러분이 몇천억을 만들어서, 몇천억 달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삐까번쩍하게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도 관심 없으세요. 눈물과 피가 없이 십자가로 드려지지 않은 것, 하나님께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는 하나님 일 안 하세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세요. 인간들끼리는 찬양하고 환영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불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불로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것만이 하나님께 카운터하세요.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짓는 것들은 다 타버리고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위에 서지 않고서는요,
진리 위에 서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 삶 자체가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단 한 발짝도 바르게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요, 한 발짝도 바르게 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온 이유는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 하는 것인데,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목소리를 듣는다.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요. 그 말씀으로, 그 진리로, 진리 위에 설 때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많이 배워서 깨달아서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우리 존재가 변해요. 생각이 변하고요, 관심이 변하고요, 사람이 변합니다. 존재가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이 보는 것과는 전혀 관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카운트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본질은 사람 앞에서 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라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선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상황과 상관없고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것 위에 서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는 말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인간이 막고 있어요. 왜?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요. 여러 가지 명분, 여러 가지 미혹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려서 사단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본업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난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아.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간은 막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미혹하는 사람의 마음이 미혹해 됨으로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마귀가 쓰는 수법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해답, 그것을 결정할 때, 순간 결정할 때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선해야 되거든요. 선해져야 되는데 악이 돼버리잖아요. 공산주의는 출발은 선했어요. 그죠? 공산주의 출발은 선했다고요. 그 사람들은 형제로. 어떤 놈은 왜 부모 잘 만나서 부유하게 살고, 어떤 놈은 평생 탄광 속에서 하루 14시간, 15시간 일하면서 시커멓게 된 모습으로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빵 몇 조각을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땅 속에서 일해야 되느냐.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공산주의는 기본적인 출발은 형제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명분은 그럴듯한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뭐가 만들어져요? 지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이 만들어집니다. 자본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이 만든 모든 방법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 항상 있어요. 제가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모든 문제에, 모든 학문의 모든 전문 영역에, 모든 것에 있어서 해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회학의 해답, 어떻게 인간이 사는 사회가 평등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민주주의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가 제일 그럴듯하잖아요. 공산주의도 자기가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거 보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명분상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자유민주주의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선동만 하면 다 넘어가잖아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동에 의해서 막 다 뒤집어지니까. 진리 위에 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게 진리로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꿰뚫어 보는 것. 그래서 진리 위에 서야만 온전한 결과를 가지고 선한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어떤 미래가 진리 위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위에 서야 돼요. 진리 위에 서지 못하면요, 열심히 일하고서 다 불태워서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 위에 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이 진리 위에 서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진리 위에 서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 위에 서야 돼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것은 진리 위에 서는 것이고요. 이것이 엄청난 거예요. 이 파워는, 이 깊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진리 위에 선 사람은요, 모든 학문과 모든 인간을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왜? 근본 위에 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봤어요.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왜? 모든 것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자들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더 깊은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들의 문제를 볼 수 있어요. 진리 위에 서지 못함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은 가장 큰 진리입니다. 그래서 왜?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는 엄청난 파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은 다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쓰는 해적선의 논리일 뿐이에요. 해적선 안에서 착한 사람은 양심적으로 해적들끼리 막 물건 위치 이동하잖아요. 배 안에서 막 훔쳐가고 그러잖아요. 다 도둑놈들이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젊은 청년 하나가 양심적이야. 남의 물건도 훔치지 않아. 그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그러나 그 사람도 법에 잡히면 어떻게 돼요? 교수형당해요. 왜? 해적이잖아. 해적들끼리 착하고 악한 것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해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선 진리 위에 서지 못한 것은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진리고 우리의 삶의 진리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의 진리시라는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이 모든 만물이 다 그에게서 나왔다. 그가 이 만물의 근원이 되셨다. 그분이 설계하셨다. 요한, 제 표현을 하자면 그분에게서 다 모든 게 나왔다.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진리세요. 마지막으로 나는 생명이다. 예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새로운 존재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 위에 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세요. 생명은 뭐예요? 살아나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거는 살아나고요. 생명이 없어지면 요새 겨울 산을 보면 다 어때요? 다 말라비틀어졌죠. 온도가 낮으니까 생명이 다 동절기에 적응하느라고 다 잎사귀도 다 떨어뜨리고 꽃도 다 떨어뜨리고 다. 그러다가 이제 봄이 되면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 생명이 움틀 것입니다. 생명이 뭔지 우리 이제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속에는 이미 설계되어 있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생명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그런 생명이라는 살아있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창세기 앞부분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게, 멋있게, 선하게. 선하다는 말은 좋다는 거거든요. 결과가 좋은 거예요. 누가 봐도 좋은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신앙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생명이에요. 진리이면서 동시에 또한 생명입니다.
진리인 것을 아는 때 강력한 힘과 전 세계를 모든 존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인 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 신앙의 실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은요 또 삼일체적인 구조를 가져요. 길이라는 건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측면을 나타내고, 그리고 뭐 그렇게 꽉 자를 수는 없지만 진리라는 건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생명은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게 또 그 안에서도 삼일체적인 구조를 가지는 거예요. 이 자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제다스 예수님 지금 자기 자신을 가리키시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신앙을 올바로 가지고 진리 위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생명을 따르는 자만이 가능한 것이고,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고 표현되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생명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에 진리라는 말씀도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붙잡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은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의 것이에요. 생명 자체가 살아있습니다. 뭔가 살아있고 아름답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기뻐하심을 얻으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으로 우리를 아들에게 주셨고 그 생명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생명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첫 창세기 앞부분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하죠. 그죠? 생명책도 말하고요. 생명수, 생명의 강, 생명의 멸류관. 생명에 대해서 계속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생명을 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성경은 뭘 말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길 원하세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는 시간에 다 걸려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DNA 안에 있는 세포는 한 70번 정도 세포 분열을 하면 더 이상 분열 안 해요. 왜? 그 안에 텔로메어 세포라고 딱 시한 장치가 있어가지고요. 그 세포가 다 닳아버리면 스위치가 딱가닥 열리면서 그다음부터는 세포 분열을 안 해요. 새로운 몸이 안 만들어지고 쭈글쭈글쭈글해지는 이유가 그 세포 분열이 끝난 거예요. 70분 정도. 그래도 오래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 세포 분열의 텀이 긴 사람들, 특별히 우리 몽골로이드, 우리가 제일 동안이에요.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 아이들은, 젊은 애들은 10대, 20대 때는 너무 예쁜데 30대만 돼도 노화가 훨씬 더 빨리 와요. 그래서 우리 한국, 동양인들 30대하고 서양인들 30대 보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 30대, 40대도 다 20대로 봐요. 자기들 볼 때. 그만큼 우리가 노화가 늦은 거예요. 그 자체가 DNA 안에 추운 지역에 살면서 그 자체가 적응이 된 건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생명은 이미 다 죽음 앞에 걸려 있어요. 이 땅에서의 모든 생명은 이미 죽음이 먹었어요. 그죠? 죽음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지금 가진 생명의 운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신앙의 본질은 그거 하나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많이 어려울 거예요.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막 그 단계 또 상으로 표현하고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농부의 비유를 사용하기도 하고 군인의 비유를 사용하기도 하고 경기자의 비유를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면서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라. 신앙의 경주를 해라. 믿음의 쌈을 써오라. 그다음에 어떤 농사를 생명을 돌봐라. 또는 양을 돌봐라. 여러 가지 말씀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초기 비유 중에 하나가 밭에 감추는 보화를 보고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모든 것을 팔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내 생명과 내 물질과 내 자녀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야만 돼요. 내려놔야만 돼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밭에 감추는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인데 그 빛이 비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생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생명을 따라가야 돼요. 신앙은 그래서 생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내 마음을 두드리시며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지 못해요. 라디오 채널을 요새 라디오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만 전자식으로 다 하니까 이게 잘 안 되지만 옛날 라디오는 채널을 쫙 돌려서 딱 그 방송이 오는 채널과 딱 맞을 때 선명한 음성이 들려요. 근데 조금만 흔들려도 지지직 하면서 뭔 소리가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가끔 보면 건물이 있어서 건물이 이렇게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음영이 생기면요. FM 같은 경우는 음영이 생기면 또 혼선이 와요. 막 음성이 막 이중으로 들리고 한 목소리가 에코처럼 그 다음에 또 따라와요. 그게 이제 음영 때문에 반사파가 들어오기 때문에 에코가 생겨서 음성이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버려요. 채널을 정확히 맞춰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속에서요 계속 말씀하세요. 두드리세요. 어느 때는 마음을 쿡 찌르기 때 급할 때는 막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근데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심장병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말씀하시거든요. 조용히 말씀하시는데 우리 잘 못 들어요. 왜? 우리 기도가 부족하거든요. 마귀가 우리 계속 잡음을 넣고요. 혼란하게 하고요. 기도해야 돼요. 깊이 기도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과 영적으로 동조돼야 돼요.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 느낌이나 이 세상 사람들의 풍조나 미혹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관심이 아니라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나무들은요 심어놓으면요 물을 얻기 위해서 계속 파고 들어가요. 생명은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따라 살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원리를 따라가면 돼요. 복잡한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미혹돼요 우리가. 왜? 마귀가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 진리 위에 서지 못하게 마귀는 계속 가로막고요. 우리를 미혹하고요. 우리를 유혹하고요. 자꾸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요. 산만하게 하고요. 똑바로 가지 못하게 해요. 그게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거 이기려고 그러면 계속 기도해야 돼요. 진리 위에 서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진리 위에 서지 못하게 하고요. 생명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려면 뭘 짊어져야 돼요? 예수님 죽인 것,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죠. 예수 말씀 그대로죠.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요. 생명은요 너무너무 부드러운 거고요. 아주 예민한 것입니다. 여러분 덕다운 아시죠? 덕다운. 거의 털 여기 요 목털. 덕다운은요 요 목에 있는 부드러운 털이 있어요. 요거 한 줌이에요. 그래서 덕다운 하나 입으려면요, 그 거위 털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털을 모아가지고 그걸 입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덕다운을 입는 이유는 그게 아주 작고 예민하기 때문에 부드러워서 그냥 누르면 없는 것 같아요. 옷을 안 입은 것 같아요. 그러나 놔두면 그게 공기가 부풀어 올라와서 그 안에 공기가 있거든요. 공기가 제일 좋은 전원칙이거든요. 공기만 톡톡하게 있으면 춥지 않아요.
덕다운은 굉장히 그 가볍고 부드럽고 그리고 이 뭐라 그럴까요? 절연이 잘 되는 옷입니다. 그래서 미군 그 덕다운으로 만든 이 저 매트가 있어요. 저 슬리핑백 그런 거 눈 위에서 자도 찬바람에서 자도 군대에서 있을 때 이제 그런 거 가끔 사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서 자도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국산은 아무리 비싼 것도 다 물이 먹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다 얼어가지고 입들이 파랗게 돼 있는데 미군 덕다운은 너무 좋더라고요.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생명은요 아주 부드럽고 작은 것입니다. 근데 그거 속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맡은 비밀이 있다니까요. 설계의 비밀이 있어요. 그건 모든 생명의 영역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요 안에 있는 화학 공장은요, 인류 역사 지금 현재까지 있는 모든 과학 기술을 다 해도 이거 하나 못 당합니다. 이 엽록소에서 이루어지는 빛으로 이루어지는 이 생명 현상, 빛을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이 단백질을 녹말을 고정하고 있는 빛 에너지를 가지고서 양분을 만드는 이게 되면 모터로 농사를 져요. 햇빛에다가 그냥 그래서 전기도 얻고 거기서 농사 지으면 되잖아요. 이걸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이 엽록소는요 인간의 방법으로 흉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속에 가장 작은 것 속에 하찮은 것 속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어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생명은요 아주 부드럽고 작은 것 같은데 그 속에 무서운 능력이 들어있어요. 아주 부드럽고 작은 소리인데 작은 것일 수 있고 인도하심일 수 있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속엔 그 하나의 차이에서 인생의 길이 달라지고요. 그 하나의 차이에서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달라져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믿으셔도 돼요. 25년 동안 실패했던 사람 얘기니까 맨날 그것 때문에 당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보고 야 이 바보야 하시는 거 전 그 말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데 저는 너무나 뼈저리게 그래 전 바보입니다. 제가 늘 바보라고 제 스스로 말해왔거든요. 똑같은 것에 똑같은 방법으로 또 속고 있거든요. 우리 자신들이 항상 우리는 똑같은 것에 속아요. 자기 기질에 속아요. 지 성질에 속고요. 그 어떤 관심에 속고요. 우리 다 똑같아요. 근데 더 속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 깨어서 생명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따라야 돼요. 생명의 원리는요,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섬세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따를 때 풍성함이 있어요. 그걸 무시할 때 질병이 생기고 안 자라고요. 이거 키워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난초나 이런 거 키워보신 분들. 생명을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하다못해 뭐 벌레를 키워도요, 물고기를 키워도요, 생명을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섬세함의 작은 차이에 의해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니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아닌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막 쓰시는 사람들,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진짜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보면 작은 거, 하나님의 작은 부딪힘에 순종함. 두드리심에 순종함. 자기 기질을 쫓지 않고요.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예민하려고 하는 마음. 그거 하나만 갖고도 하나님 일하세요. 그래서요, 생명을 따라야 됩니다. 신앙은 생명을 따라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서 생명은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 위에 선 자들만이 그 생명을 따라갈 수 있어요.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말씀과 계명과 하나님 말씀과 생명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해 하고 그 거룩해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제일 어려운 말씀일 거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린 다 탐심에 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탐심에 너무 그냥 노출되어 있는 시대거든요. 다 탐심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라 이 시대 복음은 복 받는 복음이잖아요. 복받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러나 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고 그 복을 가지고 자기 희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을 뭘 위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세요. 기쁨으로. 여러분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냥 그 물질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습니다.
저는 이거를 영국부터 미국, 현재 미국 역사까지 아주 시대별로 잘 보면서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교회가 껴있고 순종하고 헌신할 때는요, 나라가 강력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지 못할 때 벌써 형식주의로 들어가고요, 나라가 망조로 들어가요. 그거는 아주 정확하게 일치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종들이 산에서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며 부르짖었기 때문에 한국이 이나마 살고 있는 거고요, 한류가 이만큼 열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냥 경강부회하는 것 같이 보이죠, 여러분? 내가 기독교 목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들리실지 몰라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실제입니다. 많은 기도가, 일본이 그나마 그렇게 반짝이라도 한번 인류 역사에서 큰 경제력을 가지고 80년대 일본은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였잖아요. 그거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수십만의 피가 있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거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요, 생명의 원리예요. 예외가 없고요, 아주 섬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 생명의 원리를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성령의 두드리심에,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인도하심은 어떤 방법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체득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기질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분은 아침마다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자기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초기에. 그분을 통해서 별 희한한 그 간증이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 신기하게도, 예, 그걸 또 사용하세요. 근데 오래는 안 가요, 그게. 하나님도 한두 번이지, 야, 이제 좀 정신 좀 차려라 그러시죠. 예.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마음을 보세요. 하여튼 방법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실제로 기도 많이 해서 들리시는 분도 있고요. 예. 근데 들린다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또. 예. 들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채널러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주인과 통해가지고 막 새로운 얘기 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채널러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은. 왜 우주인들이 통신을 해가지고 막 인류가 살아날 길에 대해서 막 말하고 있는 채널러들이 수십만 명이라니까, 지금. 들리는 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분별을 해야 돼. 분별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별을 해야 되고요, 열매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제가 이따 채널러 얘기를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은, 이 시대는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마귀가 그대로 흉내내면서요, 온갖 잡초들 가라지를 심어놔가지고요, 신앙의 모양, 신앙을 공격하고 신앙을 흐트러버리기에 너무너무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도 마귀가 주는 거다, 은사는 끝났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요, 이 자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교과서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말씀하시고, 별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하시고요, 이 풀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이 속에 다 하나님의 설계가,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줄 몰라서 잘 모르는 것 뿐이지, 이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이번 우한 코로나 DNA 분석하니까 중간에 누가 조작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DNA라는 건 이 속에 얼마나 작아요. 너무 작은 걸 그걸 분석해서 하잖아요. 그 분석해서 보니까, 아, 이거 인간이 누군가 손댔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도가 들어있다니까요. 어떤 계획이 들어있고요, 방법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 다. 모든 생명 속에는 다 그게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질 수 있어요. 생명이라는 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조상 할아버지 중에 누군가가 뭐가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뭔가 있는 거예요. 눈이 조상에서 뭔가 있었기 때문에 DNA가 내 눈이 예를 들면 작다, 또는 뭐 코가 낮다, 다 거기는 그 위에서 뭔가 있었다니까요. 그게 생명의 원리라고요. 그 위에서 뭔가 있었으면 그게 계속 그대로 타고 내려온다고요. 생명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 후손들이 있다면, 그 전에 주님 오시면 뭐 이 얘기도 의미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후손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순종 때문에 뭔가가 에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손들의 삶 속에서.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한 것뿐이죠,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설계와 아름다움 속에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못 볼 뿐입니다. 희미하게 볼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완벽한 진리예요. 그리고 그것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생명과 이 진리를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진리라는 말씀이 제게는 제일 큰 제 어떤 관심이거든요. 그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를 그걸 막 갈망하는데,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제게 뭘 원하시냐면 그것이 머릿속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전 자꾸 머리에서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생명을 따라야 되거든요. 예. 이게 세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돼요. 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을 아예 잘못 들어버리면요, 그럼 뭐 다 헛거예요. 근원이 잘못돼 버리면 다 헛거예요. 세 가지가 다 얽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단순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말씀의 원리와 어휘뿐만 아니라 그 구조 속에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 뭔가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DNA가 제가 네 번 꺾였다고 그랬잖아요. 4차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DNA 4차원이에요. 지금까지 2차원으로만 생각했는데 4차원이에요. 4차원. 네. DNA 영원히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불가능할 거라고 지금 유전공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 속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온전하게 순종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온전히 순종할 때, 두드리심에 순종할 때 진리 위에 설 수 있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도 그걸 하는 이곳에 보내셔서 저에게 좀 훈련시키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도하고 성령의 두드리심에 순종하는 것, 예. 생명을 따라가는 것. 작은 것이지만 그 생명을 따라가고 순간순간 두드리심에 순종하며 가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요, 신앙은요, 뭔가를 많이 배우고 이해하고 뭔가를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 순종 하나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다루심을 받고 깨닫고 진리 위에 서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열매를 온전히 맺기까지는요,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아요. 될 것 같죠? 왜? 영적 싸움이거든요. 마귀와의 싸움이거든요. 머리로는 알아도요, 하나도 안 됩니다. 기도하고요, 상대방이 물건을 빼앗으려면 먼저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결박해야 뺐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됩니까? 아니요. 마귀를 결박해야만 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영역을 찾을 수 있어요. 기도도요, 영적 싸움을 엄청나게 싸워야만 영역을 확보합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그 싸움이, 마귀와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저는 25년 동안 그것 갖고 싸운 거거든요. 아무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집사람도 전혀 이해를 못해요.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이 싸움은 너무너무 치열합니다. 사막에서 물을 얻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고였던 그 골짜기 속을 땅을 팍 파면 습기 있는 흙이 나와요. 그럼 그걸 팍 파가지고 그걸 빨아요. 그래서 그 물을 마셔요. 약간 습기가 있는 모래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막 짜거나 좀 빨거나 해서 물을 마신다고.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돼.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이에요. 신앙은요, 생명이다. 네, 영적 싸움이다 하는 것을 오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거는 그냥 한 번 번쩍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한순간 한순간 한 발 한 발 성령 인도하심 따라가면서 깨달아지고 변화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그리고 놀라운 진리의 은혜 안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좀 더 풍성한 생명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부분에 더 많은 사모함과 더 많은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하며,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며, 더 뜨거운 마음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매어 달릴 수 있도록 아버지, 제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제가 이 부분에서 너무 약한 걸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이 기도의 싸움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의욕만 갖고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더 많이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며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며 대가를 지불하며 한 발 한 발 이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님과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제게 주신 이유를 제가 압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무기력하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따라 살아가는 그 풍성한 삶 속에서 아버지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그 풍성한 생수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며, 풍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며,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갈급함과 이 말라있는 삶 속에서 아버지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샘이 터쳐지기를 원합니다. 반석이 깨어져서 샘이 터쳐지기를 원하며, 아버지 내 영혼이 깨어지기를 원하며, 내 마음이 깨어지기를 원하며, 아버지 이 머리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생각과 제 마음과 제 기질과 이 모든 것들을 다루셔서 온전히 깨어뜨리게 하시고, 아버지 제 영혼이 터쳐서 아버지를 향하여 중심이 열려지며 기도가 열리게 하시며, 주를 향하여 우리의 영혼이, 제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아버지와의 교제가 열리게 하시며 기도의 문을 열고 더 깊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의 앞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물로 기도의 향연이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물의 잔이 찰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저들이 보기를 원하며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실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새로운 영역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며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